예,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참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꾸시는 농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매 맺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내가 맺으려고 하면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맺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맺어야 되겠다 하면 이게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엉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엉뚱한 열매. 대부분의 이 교회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예외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교회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할수록, 또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맡을수록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어 있다 보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매,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안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전통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제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사예요. 목사가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목사다.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축이 필요하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실행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실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은 많이 얻고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이제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기도의 깊이가 없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야곱과 같이 이렇게 그 씨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시게 되면 접촉불량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찰싹 붙어 있지 않고 접촉불량.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붙어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죠? 붙어 있다가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돼요. 핸드폰 예화를 드렸지만 핸드폰이 이렇게 충전됐다 안 됐다 그러면은 충전이 되겠습니까? 충전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충전이 되어야만 이제 풀로 이렇게 차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굳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이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데, 지난 주에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명령을 이제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나누셨던 그 사랑을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까지 확장해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이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창세전에 누렸던 그 사랑을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신자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지금 확장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시게 되면 믿음의 깊이와 이 사랑의 깊이는 이게 정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 성경을 이제 많은 그 구절과 단어가 있지만 이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대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또 한 단어로 우리가 압축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압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의 열매를 가득히 맺으라고 하는 건데,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나의 믿음이 지금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거룩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지금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순서. 거룩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룩을 통해서 이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확 막혀가지고 사랑까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우리 읽어봤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단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참 저는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메마른 사람인데,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내용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게 하는 단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푸근하게 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나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친구라고 하는 단어. 참 이 친구라는 단어는 이제 친구 때문에 우리가 상처도 받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이제 강남 이제 같이 간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단어 아닙니까? 뭉클하게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16절 17절 한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있나요? 16절 17절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좀 이게 점점 이렇게 좀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반복돼서 나오면 요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우리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 기쁨, 친구, 서로 사랑,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사랑과 기쁨과 친구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통이 되는 그런 이 묶어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단어냐면 관계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이제 이 죽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강조한 내용이 뭐냐? 이 관계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이 관계를 맺으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창회나 이제 동호회를 또 이렇게 찾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사교 단체에 이렇게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정당 활동도 하시게 되고 또 학회 활동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해타산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이렇게 관계를 맺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나오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해도 정승 본인이 죽으면 이제 문상객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이제 인간 관계는 이 순수한 관계를 찾기가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래도 찾는 것이 뭐냐면 뭐 초등학교 동창회 또 뭐 중고등학교 동창회를 찾는 거죠. 그나마 이제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이 그나마 좀 이제 이해타산이 좀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람보다는 나이 들기 전에 어렸을 때 만난 사람들로부터 이 순수한 만남을 기대해 보지만 사실 또 그것도 막상 만나 보면 또 얘도 변했구나, 물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순수한 관계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참 우리가 동경하고 바라고 있는 순수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는 돈이 필요 없어요. 또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안전한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큰 만족을 주는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주 이 풍성하고 이 순수한 관계를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찰싹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탁 달라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 관계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일이 우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이 기초, 원천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누셨던 창세전에 나누셨던 그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지금 이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관계가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명령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명령문을 받으면 좀 이렇게 약간 주눅이 들어요. 왜 명령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좀 다릅니다. 여기에 보시면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는데 이 사랑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익하기 때문에 내 사랑 안에 너희들도 거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권유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거하라 지금 이제 이렇게 명령 형태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누리셨던 영원한 사랑, 불변의 사랑, 이 사랑에 기초한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과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은 유한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막혀 있었던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확장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신약성경 367페이지이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 전에 나누셨던 사랑,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는데 그 나타난 바가 된 것이 무엇이냐?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풀리지 않았던 이 장애물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화해 헌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냐?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이 장애물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랑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이렇게 함께 공유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 무엇이냐?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그 단계가 뭐냐?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죄사함과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좀 함께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피상적으로 흘러가요. 종교적인 관계로 지나갑니다. 종교적인 관계로. 그냥 뭐 대충 예수님 있겠지 좋으신 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의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단순히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경험을 지금 이제 성경의 한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47절로 50절 제가 한번 이제 찾지는 마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초청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향유를 머리에다 이제 붓는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난을 한 거예요. 저 여인을. 아니 저렇게 비싸고 값진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지금 옥합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냐면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 자신이 시집 가기 위해서 장반했던 그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허비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을 두고서 얘기했냐면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적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발셋은 내가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서 바치는 그런 사랑을 보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크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내 죄를 작게 보는 사람은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한 죄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한 죄 용서해 주세요. 게을렀던 죄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을 했던 죄 용서해 주세요. 음욕을 품었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죄 사함의 그 큰 은총이 우리 마음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열매가 뭐냐? 기쁨의 열매라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기쁨, 여기서도 내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이렇게 넣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이렇게 전가되어서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쁨하고는 이제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립니다. 사람의 기쁨은 어떤 겁니까? 사람의 기쁨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간지럽혀주면 돼요. 간지럽혀주면 기쁘잖아요. 그죠? 기쁜가요? 즐거운가요? 하여튼 뭐 이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데 한번 간지럽혀 보시면은 아마 그 느낌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공하는 이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기쁨은 이 말초적이고 관능적이고 나의 어떤 이 속을 건드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겉을, 육체를 건드려 주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많은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이 사람이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먹으면은 이제 즐겁잖아요. 근데 그 마약이 잠깐은 즐거움을 주는데 이 치명적으로 우리 몸을 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차원이 틀린 기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는 기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얼거움의 어떤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어서 죄 용서의 기쁨을 또 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잖아요. 죄도 짓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용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실 텐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기쁨이 예수님의 이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기쁨이 joy예요. joy입니다. J-O-Y인데요. 어떤 선교 단체에서는 이제 이 joy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J, Jesus first, 그 다음에 second others, 이제 third yours 해가지고서 첫 번째가 예수님, 첫째로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 세 번째로 바로 나를 이렇게 했을 때 이 기쁨이 이제 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쁨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서 참 이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뻐하며 이 찬송했던 내용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졌던 이 기쁨은 이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참으로 내면에서 이게 솟아나는 그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과의 기쁨도 우리 가져야 되겠지만 이 기쁨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게 확장되는 그런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어떻게 졌습니까? 기쁨 침례교회 이렇게 진 거예요. 기쁨 침례교회. 그래서 기쁨을 나눴으면 이제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나누는 이 기쁨은요, 이 암덩어리와 같은 이 죄덩어리에서 해방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 있잖아요. 저 노래 잘 못해가지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 받았네 하는 이제 이런 복음성가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를 이제 관계의 열매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친구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친구의 열매. 12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참된 친구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참된 친구 한 사람을 만났다면 참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셨다면 참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여기 이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더라 하는 그 기록이 성경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키다리 아저씨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오셔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분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참 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하기를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친구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참
이 엄청난 일을 대가를 치르셨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여기서 지불해 주셨는데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이 생명을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아 주셨다. 이것이 위대한 사랑이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이 친구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친구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친구가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친구가 원하는 거 원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는 좋아하는데 나는 그거 싫어하게 되면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친구가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친구가 원하는 거 내가 같이 원하면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금 내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고백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약간 이제 우리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좀 오해를 좀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제 내용이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친구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친구의 위치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위치로 내려오신 겁니까?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물론 내려오셔서 생명을 버리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네, 올려주신 겁니다. 친구의 반열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구의 반열로 이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요 부분이 좀 이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친구로 대해주실 수가 있어요. 예, 이 사랑을 이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수님은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예.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예,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를 친구로 받아줬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친구로 받아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는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황송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아주시다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친구기 때문에 맞짱 떠도 돼.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요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그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친구 대신 우리 예수.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맞짱 떠도 되는, 그냥 뭐 이렇게 막 맘먹어도 되는 사이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존경하실 분이시고 예배의 대상이시고 칭송받으실 분이지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볍게 여기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을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친구의 위치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은 나하고 형제니까 예수 형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이세요. 예, 칭송받아야 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셔도 안 됩니다. 형제라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황공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종으로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은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로 대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유하고 계세요. 복음의 신비를 알려주셨고요, 교회의 신비를 알려주셨고, 마지막 때 불법의 신비들을 우리에게 감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행운이에요. 우리의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친구라고 하는 이 영광,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열매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열매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열매예요. 16절 17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이 사랑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말씀도 어렵고 신약의 말씀도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서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그 비밀스러운 그 내용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 단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실천할 수 없는 명령인데 지금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금 사랑하라 이렇게 이러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심 안 돼요. 당장 그 당사자를 보면 울분이 나오는데 울분이 나오는데 사랑이 되겠어요? 근데 오늘은 사랑해야지.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예수님도 잘 아셔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안 채웠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율법적인 부분밖에 안 되지. 이거는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사랑해 줄게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속이 용납이 안 되는데 이 속이 용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야 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흘러넘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이것이 경험하면 너무 쉽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게 너무나도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 물론 이제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이 우리 이제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사랑이에요. 이게 다 미워도 100가지가 다 미워. 근데 한 가지 때문에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00가지가 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래. 굉장히 이 사랑이요 미묘한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바로 이 사랑의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고민이 돼요. 저도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기억이 이제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던 그 이 경험이 아마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이제 경험을 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장 나약한 순간에,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예, 손을 내밀, 이 피 묻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 묻은 손을 우리가 잡았잖아요. 그렇죠? 잡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긴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사랑이 그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 자꾸 사랑하려니까 안 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한 40년 됐는데 점점 사랑이 식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했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식장에서 주례 선생님과 함께 섰었던 그때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용납되지 않았던 것도 용납이 되고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랑의 언약을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이제 옛 추억으로 돌아가서 최근에 우리 경험한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제가 얘기할 테니까 한번 그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경험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아 어떤 환경에서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빈궁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오늘의 이 약속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용납되지 않은 것도 용납이 되고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을 때,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었고 감정적이었고 무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이 죽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뭉치의 이 사람, 이 구제물릉의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옛사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이게 한탄스러운 일 아닙니까? 옛사람을 왜 붙들고 있어요? 지금 새 사람을 붙들어야지.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해주셨는데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사람이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를 통해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풍덩 빠질 때 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만 독차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지만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같이 사랑을 누려야 될 사람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공유해야 될 사람인데 내 사랑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공유하자. 나도 공유해야 되지만 이 사람도 공유해야 된다고 하는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내가 통로가 되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마지막 열매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주님 앞에 나가기 전까지 맺어야 될 열매인데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 안 된다는 걸 고백하세요. 예, 난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무엇이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사랑에 거하지 않는다면 가지처럼 말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겉만 도는 관계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이런 그 심정이 이렇게 갈가지고 엎어지고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이 척박한 나의 땅에서 이렇게 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는 손님으로 앉아 있을 겁니다. 손님으로 앉아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의 이 그 관계가 낯선 관계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 사랑의 열매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이 사랑의 관계를 내가 맺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쁨의 열매,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열매,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우리에게 마치 호소하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